이스라엘 백성의 애굽 체류 기간은 400년인가 430년인가 이런 주제로 계속 수업을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출애굽기 12장에는 방금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 체류 기간이 430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길 것인데 400년 동안 그렇게 할 것이다. 400년이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래서 과연 이스라엘의 이 애굽 체류 기간이 430년이 맞는 것인가 아니면 400년이 맞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여기서 생깁니다. 지난 시간은 먼저 전제를 다뤘지요. 일단 이 기간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체류 기간만 가리키는 것인가 아니면 가나안 여정도 포함하는 기간인가.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 3장 17절 말씀 때문에 생기는 의문인데 이거에 대해서 먼저 다뤘습니다. 우리는 애굽 체류 기간만 430년이든 400년이든 그렇게 본다는 결론을 내렸지요. 오늘은 이어서 두 번째로 그렇다면 왜 창세기와 사도행전은 같은 기간을 400년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 이것을 먼저 다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3장 17절의 430년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마지막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왜 창세기와 사도행전은 같은 기간에 대해서 400년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 그럼 성경은 동일한 사건을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요. 특히 사복음서가 그렇고 열왕기하, 상하, 역대상하가 또 그렇지요. 이는 일단 그 사건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또 성경 기자들에 따라서 다른 관점에서 무언가 다른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동일한 사건이지만 이 관점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또 이 관점을 이렇게 기록하고 그런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반복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소위 우리가 팩트 체크를 할 때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때에는 당연히 그 여러 개의 본문들 중에서 가장 상세하게 또 사실 위주로 기록한 그 본문을 가지고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번 주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430년이냐 400년이냐를 결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본문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또 얼마나 상세하게 자세하게 설명한 본문인가, 이것을 우리가 비교를 해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 체류 기간에 대해서 창세기는 분명히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래를 내다보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이제 그들의 자손이 어떤 일을 겪게 될 것이고 또 어떻게 출애굽하게 될 것이고 이걸 설명하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는 그 예언의 말씀, 하나님 예언하신 그 말씀이 실제 도래한 거예요. 그 시점이 실제로 찾아온 것입니다. 예언이 성취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도 이미 다 했고 이제 출애굽이 시작되는 시점, 그 시점에서 기록한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예언한 본문이 아니라 실제 그 일이 일어났고 연수도 다 계산했고 이제 출애굽을 하는 정확한 시점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 본문으로 근거를 삼는 게 맞다는 것이지요. 출애굽기 12장 40, 41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그러니까 기간부터 명확하게 밝히잖아요.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또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이 표현도 중요합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 날짜까지 계산하고 있다지요.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처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라고 해서 연 단위가 아니라 월 단위가 아니라 일 단위까지 날짜까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430년이 정확한 체류 기간이다. 일단 이렇게 우리는 결론을 내려야 된다는 거죠. 김홍석 박사님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마소라 본문을 근거로 하는 개정개혁 성경은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에서 430년을 두 번 중복하여 강조하는 동시에 끝나는 그날에를 서술하여 명확한 시간을 거듭 강조한다. 아비벌 14일이 지난 아비벌 15일이 정확하게 430년이 차는 날이었다. 출애굽기 12장의 이 문맥은 하루, 아침, 저녁, 밤 등의 시간 단위가
매우 세밀하고 자세하게 서술되고 있는 문맥이며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지 않으면 목숨을 잃게 되는 위중한 시간이 포함된 서술이다.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부분을 놓치고 있었는데 이게 참 맞는 지적인 거예요. 6월절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서 6월절이 뭡니까? 정확하게 그 시간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문지방에 피를 발라야 되고 또 고기들을 먹어야 되고 또 주님 말씀하신 그 시점에 출발을 해야 되고 이것들이 시간과 타이밍이 너무나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본문에서 지금 이 날짜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시간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본문이 잘 없는데 그 본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430년을 우리는 일단 이 기간을 정확한 기간으로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여기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 문제가 이렇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보세요. 창세기에서는 400년이라고 나왔어요. 출애굽기에서는 실제 그 시점이 도래해서 430년이라고 나왔어요. 그렇다면 둘 다 만약에 정확한 시간을 기록한 본문이라면 후대의 성경 기자 입장에서는 또는 신약의 독자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400년이라고 예언을 하셨는데 실제로 체류해 봤더니 430년이다라는 기록이 나왔으면 신약의 말씀에는 적어도 430년이라고 말을 해야 맞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여전히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은 400년이라는 기록을 인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출애굽기 문맥이처럼 시간을 중시하는 문맥이기 때문에 430년이 옳은 기록이라면 자연스럽게 창세기의 400년이라는 기록은 틀린 기록이 되는 거죠. 이는 곧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도 틀렸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신약에서 스데반도 400년이 아니라 기간을 정정해서 430년이라고 표현을 해야 맞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여전히 400년이라는 창세기의 표현을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7장 4절에서 8절을 보면요. 4절에 먼저 아브라함이 이러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5절도 그렇고 6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12에서 16절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걸 여러분 보이시죠? 7절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지금 스데반이 돌 맞기 전에 유대인들 부형들에게 지금 설교하고 있는 그 대목이지요. 그래서 그들이 조상으로 믿고 있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지금 이제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예언을 인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5장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여전히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430년이 정확한 연도라면 그리고 400년은 틀린 것이라면 여기서 인용할 때 정정해서 인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후대의 스데반은 둘 다 기록을 알고 있는 스데반은. 근데 창세기도 알고 출애굽기도 알고 있는 스데반이 여전히 400년이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맞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들은 430년이 맞다. 또 학자들은 400년이 맞다. 이런 식으로 양자택일의 문제로 몰고 가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창세기는 400년, 또 출애굽기는 430년이니까 400년도 맞고 430년도 맞다. 저는 그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다른 관점과 초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애굽 체류 기간, 가나안 여정 아닙니다. 애굽 체류 기간만 실제 430년입니다. 430년이라는 출애굽기 12장의 표현은 그러므로 옳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여전히 이 기간에 대해서 400년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 15장의 400년이라는 표현도 옳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한 곳에는 400년, 다른 곳에는 430년이라고 수정하지 않고 여전히 버젓이 그렇게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도 그렇고 이 영상으로 이 강의를 듣는 분도 그렇고 목사님 어떻게 400년, 30년도, 400년도 둘 다 오를 수가 있습니까? 초등학생도 숫자 읽을 줄 알면 이거 다 알 수 있는 건데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주장을 하십니까? 이게 말이 됩니다. 그게 성경의 비밀이고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제 둘 다 어떻게 옳은 것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견해에 대해서 학자들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 이제 제가 정리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창세기 15장 12에서 16절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제 우선 손쉽게 해볼 수 있는 생각이 창세기 15장은 예언 아닙니까? 이거예요. 몇백 년 뒤에 미래를 내다보고 한 말씀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말씀한 것이지 우리가 보통 약 400년, 약 500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이지 정확한 기간을 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다소 신성모독적인 견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정확하게 예언하시고 기간도 날짜까지 정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견해를 취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 처음에는 400년을 예정하셨지만 마음이 바뀌어서 30년을 추가하셨다라고 보는 견해. 성경에 종종 이런 비슷한 유형의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께서 뭐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지만 뭐 누가 중보하고 누가 회개하니까 돌이키시고 또 돌이키시고, 마치 그것과 같이 하나님이 예정한 기간은 400년이지만 그런데 이스라엘이 말을 좀 안 들은 거예요. 정확한 이유는 뭐 말을 안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노예 기간이 30년 연장되었다. 또는 아모리 족속이 좀 착하게 산 거예요. 그래서 400년이면 심판받아야 되는데 조금 착하게 살아서 30년이 연장됐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실제로 그 환경이나 조성되는 기간에 이런 30년이 더 필요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연히 이것도 내다보실 수 있으시지요. 당연히 그들의 반응도, 그들의 뭐 어떤 상태도 내다보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만약에 뜻을 번복하신다 할지라도 그들이 잘 반응해서 또는 잘못 반응해서 뜻을 번복하실 것도 당연히 내다보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미리 보시지 않고 430년이 아니라 400년이라고 말씀하셨냐? 이 문제는 여전히 발생한다는 거예요. 또 이 견해는 추측에 의존한 것이고 성경에 그 증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또 많은 학자들이 이제 세 번째 견해를 보통 채택을 하는데, 종으로 괴롭힘을 받은 기간, 그거는 400년이고 30년은 잘 살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살아 있었을 그때에는 요셉의 영향력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대를 받았고, 근데 30년이 지나서 요셉이 죽고, 요셉이 죽자마자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일어나서 그것도 이상하지요. 그래서 일어나서 이제 그 이후로 400년을 이제 못 살게 굴었다, 학대를 받았다. 그 400년을 실제로 노예 생활은 400년이다, 30년은 잘 살았다, 이렇게 보는 견해입니다. 예를 들어 빅터 P 해밀턴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더 긴 430년은 히브리인들이 애굽의 체류한 기간을 가리킨다. 더 적은 400년이란 수는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애굽에 와서 30년이 지나고 요셉이 죽은 뒤에 시작되었던 노예의 기간을 가리킨다. 근데 이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증명하기가. 그리고 여러 난점들이 있어요. 두 가지 난점을 크게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는데, 이 견해의 문제점에 대해서 창조과학회 김홍석 박사님이 잘 이렇게 반박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해석은 하나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야곱이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식솔들을 데리고 내려갔을 때의 나이가 130세였고 이때 요셉의 나이는 39세였다. 중간 가로친 부분은 나중에 보시고요. 이로부터 30년 후라면 요셉의 나이가 69세쯤이다. 이건 여러분 아시죠? 30세 총리가 되었고 흉년 7년, 풍년이 7년이죠. 풍년 7년 먼저 하고 그다음에 흉년이 7년인데 아직 5해나 남았습니다. 그랬으니까 7 더하기 2 하면 9니까 총리가 되고 나서 바로 이 일이 시작됐다 하더라도 39세 정도라는 거죠. 뭐 그 언저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나이가 한 70세쯤 됐을 때 그때가 30년 후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셉은 70세 때 안 죽었습니다. 요셉은 110세 때 죽었어요. 창세기 50장 26절을 보면. 그럼 최소한 요셉이 뭐 은퇴를 했다 할지라도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인 그때에는 함부로 하지는 못했을 것이지요. 그래서 최소한 요셉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 전락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왜요? 요셉이 죽었을 때 환대하게 장사를 치르고 뭐 많이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대우가 좋았다는 거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데, 근데 버젓이 살아있는 70세 때 바로 노예로 전락됐다? 이게 이제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또 하나, 출애굽기 1장 6절에 11절에 의하면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으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고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에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고 성들을 건축하게 하고 학대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간 7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30년 만에 새 왕이 우려할 정도로 많은 수로 늘어날 수는 없었을 것이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70명입니다. 뭐 남자 여자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35쌍의 쌍이라고 쳐도 30년 만에 애굽 사람들이 위협을 받을 정도로 아이를 낳는다. 매년 새 쌍둥이를 낳는다고 해도 불가능한, 이게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수치라는 거죠. 그래서 옳은 지적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이 많은 수로 강성해서, 그러니까 얼만큼 정도인지는 이걸 우리가 예를 들어서 60만 명이다 장정이, 만약 그렇게는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에 근접한 최소 수십만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들이 다른 족속과 편을 이루어서 애굽의 위협이 될 만한 군사력과 전투력을 갖추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이제 견제하려는 왕의 어떤 그런 시도들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70명이 30년 만에 뭐 수십만 명은 불구하고 수만 명으로 불어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수치라는 거죠. 네 번째로 400년은 정확한 연수가 아니라 4대를 의미한다고 보는 견해. 여러분, 창세기 15장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 400년이라는 기간만이 아닙니다.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이 표현도 사실은 문제가 돼요. 창세기 15장 16절을 보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만약에 여기 4대라는 표현을 문자적으로 4세대 이렇게 보게 되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일단 아까 이제 30년 만에 수십만 명이 되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했던 문제와 유사하게 4세대 만에 이스라엘 백성이 60만 명이 돼야 된다?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70명으로 시작했는데 4대 만에 60만 명이다? 이게 불가능한 수치라는 거죠. 또 출애굽기 6장의 족보를 보면요, 4세대는 레위, 고핫, 아므람, 모세 이렇게 4세대인데 이들이 어떻게 400년을 채우면서 4대밖에 없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너무 단순한 것 같아요. 뭐 레위가 133세, 뭐 고핫이 133세 죽었다, 이렇게 130살 정도에 다 죽었거든요. 그걸 보고 나서 단순하게 계산을 해요. 130 더하기 130 더하기 130이니까 거의 400년이니까 모세 빼도 400년이 되네. 아닙니다. 그 말이 성립을 하려면 레위가 130세쯤에 아들을 낳아야 성립이 되는 거예요. 가만 생각을 해보세요. 다 단순히 더하는 게 되려면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몇 세 때 여러분 낳았습니까? 보통은 20 몇 살 때, 30살 때 놓는 거죠. 그러니까 한 세대는 100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대는 보수적으로 잡아도 30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4세대가 400년을 채우려면 레위가 100세쯤에 고핫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고핫이 또 100세쯤에 아므람을 낳아야 돼요. 아므람이 또 100세쯤에 모세를 낳아야 되고, 그 모세가 80세쯤 되면 100 더하기 100 더하기 100 더하기 80 이러니까 400년쯤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너무나 불가능한 케이스이지요. 고대라고 해서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었고, 오히려 그 고대 족장들도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은 것이 너무 특이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사라도 웃고 안 믿고, 그게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너무나 특이한 케이스니까. 우리도 그렇지요. 지금은 오히려 노산이 많이 되고 있지만 그 의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과거의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소녀의 나이인데 아이를 낳고, 그렇죠? 20대 초반인데 아이를 낳고, 그 과거일수록 오히려 더 빨리 아이를 가졌다는 거죠. 당신은 지금보다 더 빨리 아이를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수적으로 남자의 나이가 30세 때 아이를 가진다고 봐도 400년이면 여러분 13세 세대에서 15세대가 나와야 정상인 기간입니다. 이 수학 더 설명해 드려야 되나요? 다 이해되시지요? 약간 제가 믿음이 안 들어와서 자꾸 이걸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기자는 의도적으로, 학자들 이런 거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 안에 더 세대들이 있다. 다른 족보를 보면 레위, 고핫, 아므람, 모세 이게 아니라 사이사이에 자손들이 더 있는데 그걸 다 생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출애굽기 6장에서는 4명의 이름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도가 있어요. 출애굽기 6장은 창세기 15장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보여주는 그 목적을 가지고, 구조를 가지고 기록된 그 말씀이기 때문에 일부러 족보를 다 기록하지 않은 거예요.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레위와 고핫과 아므람과 모세 딱 이 4명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다시 창세기 15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여기 4대에서 대, 우리가 보통 세대라고 하는 이 대는 도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에는 세대라는 뜻도 있지만 생애,
시대 그런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바이블 렉슨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도르, 시대, 세대, 거주. 첫 번째 의미로 출생에서 죽음까지의 인간 생애의 순환 기간. 이 단어는 창세기 15장 16절에서 그 의미가 명백하게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4세대는 400년 기간을 포함한다. 이것은 히브리 족장들의 긴 수명에 일치된다. 족장 시대의 한 세대는 100년으로 추산된다. 따라서 라틴어 가운데 세쿨룸이란 단어는 원래 사람의 일생 혹은 한 세대를 의미하며 후에 한 세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전이되었다. 센츄리라는 그 한 세기라는 말이 이 단어에서 유래가 됐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한 사람 사는 그 시간이 100년으로 봤기 때문에. 계속 읽겠습니다. 이와 같은 개념은 다른 세대로 계승되는 것으로서의 의미보다는 지나가 버리는 것으로서 한 세대를 말하는 성구에서 나타난다. 아버지에서 아들로,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로 세대에서 전이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흙에서부터 나와서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기간, 지나가 버리는 그 생애의 기간, 이것을 설명할 때 이 단어가 나왔다는 거죠. 앞서 살펴봤듯이 도르를 세대라는 뜻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보면 출애굽기 6장의 족보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 도르는 생애의 의미라고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되시나요? 출애굽기 6장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실제 족보는 열몇 대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4세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이걸 세대로 봐버리면 하나님 말씀이 틀린 게 되는 거예요. 모세까지는 이미 열몇 세대가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열몇 세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해야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대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4대 만에 도르라고 썼지만 이것은 4세대가 아니라 설명하겠지만 4명의 생애 주기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4명의 사람이 삶의 그 시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때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제 그 근거가 필요하지요. 도르를 세대가 아니라 생애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지요. 근데 그것이 창세기 15장 본문에 버젓이 나옵니다. 13절부터 16절을 다시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이 본문을 볼 때에 400년만 계속 꽂혀서 그것만 보면 절대로 해석을 못합니다. 근데 이 본문을 보면 400년이라는 기간과 동시에 또 다른 기간의 표현이 있는데 그게 바로 4대 만에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다시 한번 꼼꼼히 보세요. 굵은 줄로 표현한 13절 하반절부터 14절까지 이 내용과 16절 상반절의 내용 같은 걸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노예생활 말하는 거죠. 그들이 섬기는 날을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아오리라. 출애굽하는 걸 말하는 거죠. 노예생활과 출애굽을 말하고 있지요. 근데 16절도 보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4대 동안 노예생활하고 돌아오리니 출애굽에서 다시 돌아오고 같은 걸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간에 대해서 한쪽은 400년, 다른 쪽은 4대 만에. 이게 틀린 기간입니까? 서로 다른 기간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같은 기간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400년이라는 문자적인 딱 그 기간으로 보면 이게 430년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것을 400년이라는 그런 문자적인 시간이 아니라 4대를 기록한 것이다. 4명의 생애 주기, 4도르를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이게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13절의 400년과 16절의 4대 만해가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교호적으로 쓰이고 있는 게 보이시지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도르를 생애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생애로 보게 된다면 당시에는 관습적으로 한 사람의 생애를 100년으로 계산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4명의 생애 주기 4도르는 400년에 해당을 한다는 거죠. 고든 웬함도 동일한 지적을 했습니다. 이 구절들은 애굽살이의 종살이와 4대에 걸친 400년 후에 출애굽을 예언한다. 중요한 거는 이 두 기간은 동일시되어 있으므로 한 세대는 100년이 되는 셈이다. 그러니까 여기 세대라고 번역을 했지만 잘못 번역한 것입니다. 한 생애는 100년이 되는 셈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 기간이 어림수임을 시사한다. 이처럼 창세기 15장의 본문이 결정적인 증거예요. 이게 왜 결정적이냐?
일단 400년 정확한 그 연도를 말한 게 아니다. 왜냐하면 4대 만해하고 똑같은 표현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대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다 100년입니까? 한 대가 100년이에요? 아니죠. 우리가 실제로 알고 있는 게 레위는 133세, 뭔가요? 133살 이상한데 133세 그리고 아므람과 고핫도 비슷하게 한 130세쯤에 죽었는데 그럼 하나님 말씀 틀린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세대 그냥 생애를 말한 거라는 거예요. 애초에 표현 자체가 도르가 생애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4명의 사람이 살고 죽고까지의 그 기간을 하나님은 지금 4대 만에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애초에 정확한 연도를 표현하는 게 초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4명의 조상이 살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그 기간이 지나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걸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생애가 정확하게 100년입니까? 아니지요. 그런데 4대와 400년이 동일시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4명의 생애 주기를 의미하는 것이지 정확하게 400년을 표현하라는 의도가 아니었다. 여기까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정적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레위는 137세를 살았고 고핫은 133세, 아므람은 137세를 살았습니다. 이처럼 사람마다 생애의 길이가 다른데 창세기 15장에서는 4대를 400년이라고 표현을 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언제 죽을지 다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400년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게 연도를 정확하게 표현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냥 이것은 4명의 생애 주기, 한 사람의 그 태어나고 죽는 그것을 4대라고 표현하는 것, 거기에 초점을 둔 표현이라고 보아야 됩니다. 이처럼 400년이라는 표현은 정확히 400년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통상적인 4명의 생애 기간, 당시에 관습적으로 한 명이 사는 것이 이제 100년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400년이라고 했을 뿐이지 정확한 하나님의 의도는 4대 만에 돌아온다. 4명의 생애 중위가 지나면 돌아온다. 이 말씀을 한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출애굽 사건은 4대 만에 일어났습니다. 그 정확한 체류 기간이 430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4대 만에 4명의 생애 주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출애굽기 6장의 족보도 열몇 명 14대 15대를 기록한 게 아니라 딱 그 4명을 그냥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애를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므로 이제 정리하자면요. 400년이라는 표현은 4대입니다. 자꾸 연도에 집착하지 마세요. 400년은 4대를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4대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맞죠. 4대 만에 돌아왔으니까. 그래서 400년도 맞는 거라는 거예요. 또 실제로 연도를 계산한 430년도 이거는 정확하게 계산한 연도이고 날짜까지 채운 연도이기 때문에 430년도 맞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숫자를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400년도 맞는 말이고 430년도 맞는 말이다. 왜냐하면 4대 만에 돌아온 게 맞는 말이고 430년 살고 딱 나온 것도 맞는 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점은 출애굽기 6장에서도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은 아까 설명한 대로 창세기 15장의 언약이 이제 때가 되어서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구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고 있다. 창세기 15장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고 그것을 지키신다. 이것을 이제 선언하는 하나님을 소개하죠. 그리고 이어지는 14절부터 27절은 왜 이 족보를 소개하는지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것이 창세기 15장의 예언이 성취되는 그 구조라는 것을 보게 되면 이건 예언대로 정말로 4대 만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시작하고 있구나. 그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합니다. 출애굽기 기자는 26절, 27절에 보면 아론과 모세가 이 여호와의 명령을 받았다. 또 27절에도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 애굽에서 내보내라 명령했다, 요청했다.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왜요? 이들이 4대이기 때문에. 이들이 그 생애 주기 4번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족보는요, 일견 이스라엘 지파의 족보를 그냥 기록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목적을 가지고 생략되어서 레위와 고핫과 아므람과 모세에 이르는 그 4대를 소개하기 위한 족보인 거예요. 왜요? 예언이 성취된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사이에 많은 세대가 생략되어 있는 것이고 출애굽을 지금 시작하는 모세와 아론으로 이 족보가 끝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2에서 16절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서 이제 4대째인 모세와 아론이 그 섬기던 나라에게 출애굽을 선언하고 있다. 이제 이게 요지인 거예요. 2번이나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언급되는 것입니다. 존 더햄도 같은 관점을 취합니다. 여기서 더욱 중요한 점은 여호와께서 그분의 약속을 지키셨다는 점인데 그의 무리들, 조직된 군대를 건져내기 위해서 애굽에서 체류한 그 긴 기간의 최후의 밤에 계획대로 정확하게
그 약속을 지키셨다. 그날이란 그 기간, 즉 네 세대 동안 기다리던 끝을 의미한다. 여호와께서는 그 밤을 지키는 밤이 되게 하셨는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과 보호와 자유 그리고 창대해진 그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신 밤이다. 지금 좀 졸리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옆에 친구 좀 깨워주시고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조가 좀 이제 이해가 되시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는 4대 만에 출애굽을 할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400년 맞는 표현입니다. 또 실제로 4대째인 모세와 아론이 출애굽을 시작한 시기는 애굽에 체류한 지 43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러므로 이것도 맞는 표현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면 창세기 본문도 출애굽기 본문도 모순이 없이 이해할 수 있고 스데반이 사도행전에서 인용한 것도 여전히 4대 만에 돌아올 것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그 400년이라는 기간도 여전히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바울은 왜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서 언약을 받은 지 430년 후에 율법을 받았다고 표현했을까? 제가 이걸 뒤늦게 발견하고 멘붕이 됐어요. 뒤늦게 이걸 발견하고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지금 앞서서 논의했던 애굽 체류 기간만 말하는 건지 가나안 땅 체류 기간까지 포함하는 게 430년인지 그 논의 자체가 다 흔들리는 것이고 또 방금 이대지에서 했던 이 430년이 맞냐 400년이 맞냐 이것도 그 전제가 애굽 체류 기간만 놓고 봤을 때 이 전제들이 다 성립하는 건데 근데 이제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전제가 다 무너지는 것 같아서 이것만 보면은 가나안 기간도 포함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까지 논의했던 게 다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멘붕이 됐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답을 못 내리면 수업을 못 하겠다 생각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이제 보여주신 게 있어서 정리를 했고 이제 답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여기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죠. 그렇게 언약을 맺고 난 뒤에 430년 뒤에 모세가 율법을 받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진짜 바보가 아닌 이상 이 430년의 시작 지점이 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은 그때부터 1년 2년 착착 계산을 해서 나중에 출애굽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그때 거기까지의 기간이 430년이다 이렇게 계산을 해야 맞다는 거죠. 이 구절만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했던 논의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애굽 체류 기간만 430년이라고 보는데 이 말씀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언약 받았을 때부터 계산해야 되니까 가나안 체류 기간 다 포함시켜야 된다는 결론이 돼버리는 거죠. 그 논의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또 430년이든 400년이든 우리는 애굽 체류 기간이라고 전제하고 논의를 했는데 그런데 이거 보니까 가나안 체류 기간 포함시켜야 되니까 또 논의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의 난점을 해결해야 돼요. 실제로 많은 학자들이 이 구절에 근거해서요 가나안 체류 기간을 430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게 볼 경우에는 앞서 설명한 대로 430년이 너무 짧아요. 역사적으로 아브라함의 나이가 있고 이삭의 나이가 있고 야곱이 130세 때인가요? 그때 애굽으로 들어간 그 기록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걸 계산해 보면 어림잡아도 215년이에요. 이거는 뭐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430년에서 215년을 빼면 반밖에 안 남잖아요. 그럼 215년 동안에 이 짧은 기간 동안에 70명의 장정이 60만 명으로 불어나야 되고 많은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너무나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가나안 체류 기간을 빼고 지금까지 우리가 해석한 대로 애굽 체류 기간만 430년이 맞다 여전히 그렇게 보려면 이 갈라디아서 구절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분명히 이거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그때부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건지 이유를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이제 마지막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보시면 언약은 단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네, 약속은 복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 17절을 다시 보면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신학생 분들은 사랑하는 교회가 익숙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또 사랑하는 교회를 여러 통로를 통해 접해 분들이 많을 것인데, 근데 이제 사랑하는 교회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신학교 때문에 오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이 말씀을 듣는 자세에 대해서 충분히 훈련이 안 돼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신학교 수업도 그렇고 이제 집회 때나 또 사사모 때나 담임 목사님의 주일 설교나 이런 걸 들을 때에 일단 가장 기본이 말씀 듣는 자세부터 여러분 훈련이 되셔야 돼요. 눈빛이 달라져야 됩니다. 눈빛이 진짜 뚫어질 정도로 봐야 되는 거예요. 결국 다 은혜예요. 뭐 오늘 제가 한 이 수업이 다 정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물론 더 보충이 돼야 되고 뒤집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나름 제가 이제 결론을 내린 걸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이것도 저는 처음에는 몰랐던 내용들입니다. 근데 은혜로 하나님께서 조금씩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정리하게 한 것을 그주그주 이제 허덕여가면서 시간을 쫓겨가면서 어떻게든 이제 완성을 해서, 지금 교수님들 다 그러실 것 같은데 구약이 그만큼 어려워요. 자료가 없고. 근데도 이제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완성된 수업은 아니라 할지라도 분명히 그 안에 빛이 있고 계시가 있고 깨달음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진짜 은혜예요. 근데 눈빛이 그러면 은혜를 받겠습니까? 그럼 집중도가 그 정도밖에 안 되면 깨달음이 임하겠습니까? 적어도 최소한은 수업 시간만큼은 여러분이 진짜 집중을 하셔야 돼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많지가 않잖아요, 사람이. 그럼 여러분 중에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더 책임감을 가지고 집중해서 돌파해야 되는 것인데, 이게 뭐 쉽습니까? 여러분 설교 테스트 많이 받아보시고 주의 작업도 많이 해보셨지만 이게 보통의 노력과 집중과 갈망함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젊은데, 그리고 다른 신학교나 다른 대학교에 비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시지요? 대학원 공부나 뭐 명문대에서 공부하는 양에 비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제가 솔직히 좀 이번에 조금 마음이 속상하더라고요. 사정은 다 알고 있지만 이 숙제를 4명밖에 안 낸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지금 계속 한 분이 졸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결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지금 저나 여러분이나 이제 초보 연구가이고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인데, 자세가 이러면 그럼 불보듯 뻔한 거예요. 1년이든 4년이든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한편으로는 또 굉장히 이번에 감사했던 게, 아까 말했던 실명을 말하지 않았지만 한 분의 그 과제를 보는데 이분이 아직 익숙하진 않아서 설명 과정들은 막 매끄럽진 않아요. 중간중간에 빠진 막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근데 감을 잡은 거예요. 보니까 감을 잡고 있고 자료도 굉장히 부족할 것인데 이게 맞는 해석이구나, 이런 것들을 잘 쫓아가고 있더라고요. 본인이 막 논의를 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좋은 자료들을 잘 발췌를 했고 어쨌든 결론을 내리고 있고, 중요한 건 그 결론이 맞는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맞는 해석적으로 진리로 인도하셔서 그런 감들이 생기는 게 정말 중요한 건데, 그걸 이제 받기 시작했구나, 그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구나. 그래서 제가 그걸 확인을 하고 너무 감사했어요. 한 명이라도 이런 사람이 나오면 대박인 거예요. 한 해 입학한 사람 중에 그 동기 중에서 한 명만 이런 사람이 나오면 정말로 훌륭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성이 조금 보인다. 이제 이런 것들을 감을 잡아서 더 이것이 강해지면 이분은 점점 말씀을 더 깊이 해석할 수 있는 그 단계로 들어갈 수 있겠구나. 제가 학기 때마다 이제 몇 명 그런 분들을 봐요. A+나 A 받은 분들 중에서 다는 아니고, 어떤 분들은 여기서 조금만 더 들어가면 진짜 해석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조금만 더 집중하면 정말로 분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본인들은 본인의 수준이 어떤지 모르고 또 할 때마다 어려우니까 감이 없을지 몰라도 교수님들은 계속 학기마다 채점을 하니까 어떻게 발전을 했고 또 어떤 계시와 깨달음들이 임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보이잖아요. 비교가 또 되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격려해주고 싶고 칭찬해주고 싶은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계속 해보고 하고 계셔서 아시겠지만 이거는 내가 마음을 흐트러뜨리는 순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갈망하고 사모하는 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 예리하고 날카롭게 세워져 가고 있던 분별력이 흐리멍텅해질 수 있어요. 정말 한 끗 차이잖아요. 학장님께서 주일 설교 하시는 거 보세요. 정말 그 예민하고 섬세한 그 한 부분 한 부분 때문에 해석이 다 무너지기도 하고 또 새롭게 다 정립을 하셔야 되기도 하고 남들은 그런 걸 그냥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데 학장님은 그런 걸 넘어가실 수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 그 세밀한 한 부분까지 해결이 안 되면 취하지를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3번이고 4번이고 한 달 동안 계속 새롭게 정립하시고 해석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우리가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런 눈빛으로 안 됩니다. 집중하셔야 됩니다. 갈망하셔야 되고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은혜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수업하겠습니다. 그래서 약속들은 복수로 또 언약은 단수로 기록되어 있다. 여기 언약은 디아데케라는 단어인데 단수입니다. 여러 개의 언약을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내용이 여러 개가 아니라는 거죠. 언약은 하나입니다. 근데 약속들은 복수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은 유일하다, 하나이다. 그런데 이 동일한 언약을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여러 족장들에게 약속을 하셨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과연 그런지 이제 더글라스 문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약속은 특별히 신약 성경 전반에 걸쳐서 이들 족장들에게 하신 약속과 연관된다. 그러므로 16절의 복수형 에판겔리아이는 이 약속의 몇 가지 조항들 혹은 이 약속의 여러 다른 표현들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 어떤 경우가 되었든 복수형이 단수형과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씨에게 전해졌다. 그렇지요. 자손들에게 그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랬잖아요. 아까 16절에서. 그럼 가까이 있는 자손 이삭과 야곱에게 분명히 동일한 언약을 동일한 약속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들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이 자세하게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라는 표현이나 약속들이라는 표현이나 이걸 본데 이게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삭, 야곱 동일한 언약의 내용을 그들과도 약속을 하신 이런 걸 말하는 걸 수도 있겠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러한지 살펴봤더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동일하게 이삭과 야곱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찾아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32절에요.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또 로마서 15장 8절을 보면요.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계속 약속들, 조상들 복수형으로 나오지요. 아브라함만 하나님께 약속받은 게 아니라 족장들도 동일한 약속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음 구절은 더 결정적이에요. 히브리서 11장 9절을 보면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보십시오.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았다 그러잖아요. 언약은 하나인데 동일한 약속을 이삭도 야곱도 같이 받았다 그러잖아요. 함께 받았다 이러잖아요. 하나님 최초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지만요. 바로 이 약속을 이삭과도 야곱과도 동일하게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방금 말씀이 결정적인 거예요. 저는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서 약속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게 바로 이것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은 애초에 세대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는 약속이죠. 자손들을 전이되고 또 전수되고 전수되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약속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이삭에게서 갱신된 것이다. 또 야곱에게서 갱신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김홍석 박사님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에서 언약은 16절의 약속들에 해당한다. 그 내용은 동일한 하나의 내용으로서 오직 한 사람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한 구원의 복음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것이다. 그래서 17절의 언약은 단수 명사이다. 그런데 왜 16절에서는 약속들이라는 복수 명사가 사용됐을까? 그것은 동일한 내용의 약속이 여러 번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도 주신 약속이기 때문이다. 창세기 12장 3절, 또 창세기 26장 3에서 4절,
또 창세기 28장 13에서 14절 여러분이 확인해 보시고요. 계속 인용하면요. 여기서 자손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도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라고 말씀한다. 따라서 갈라디아 3장 17절에 하나님의 정하신 언약은 아브라함에게뿐 아니라 이삭과 야곱에게도 하신 언약이므로 아브라함의 75세 때로부터 시작되는 430년으로 읽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제가 이제 다 정리하고 나서 학자가 이런 것들을 동일하게 견해를 내세우고 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분의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거의 똑같이 구절들도 인용하고 있고 저와 거의 동일하게 이렇게 견해를 취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지적에 동의하면서 더 나아가서 창세기 28장이 아니라 창세기 46장을 근거로 이걸 계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8장의 시점이 아니라 창세기 46장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또 동일한 내용의 약속을 그때 또 말씀하세요. 그럼 저는 이건 또 갱신이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야곱이 애굽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46장 1절에서 6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새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저는 그 약속이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은 거기에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묵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그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 자손들이 애굽을 섬길 것이나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근데 방금 야곱에게 동일한 약속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로 큰 민족을 거기에서 이루게 할 것이다. 또 반드시 너를 인도해 다시 올라올 것이다. 그렇죠?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출애굽하게 할 것이다. 동일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삭에게, 야곱에게 또 지금 애굽에 들어가기 직전에도 갱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갈라디아서가 이해가 됩니다. 갈라디아서에는 간략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그리고 그의 자손들이 받은 약속들 이렇게만 표현되어 있지만 지금까지 우리의 설명을 보면 동일한 언약이기 때문에 동일한 약속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것을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성경 여러 곳에서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았다 이렇게 말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함께 받은 언약이다. 같이 받은 기업이다. 함께 받은 약속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야곱으로 계산을 시작해도 무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 지금 방금 설명한 대로 창세기 46장을 기점으로 본다면 야곱이 애굽에 들어가기 직전 하나님이 똑같은 약속을 또 갱신한 여기를 시작점으로 본다면 바로 이때로부터 정확히 430년 뒤에 모세가 출애굽하면서 율법을 받았으니까 이건 400년이 아니라 430년으로 기록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와 이 기록이 정확하게 조화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옥스퍼드 주석이 이 해석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수여받은 율법을 가리킨다. 그리고 430년이라는 기간은 출애굽기 12장 40절에 근거한 것인데 이에 대한 해석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하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처음 언약을 맺은 시점에서부터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받은 시기까지의 기간으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우리의 논의가 다 무너진다는 거죠. 이러한 주장은 주로 구약의 헬라어 번역본인 70인역에 의존한 것인데 70인역의 출애굽기 12장 40절에 따르면 가나안 땅과 애굽 땅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75세 때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의 때로부터 130세 때 애굽 땅으로 들어온 야곱 때까지 히브리 사람들이 가나안에 거주한 횟수가 215년이기 때문에 70인역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 거한 것도 215년이 된다. 하지만 이런 해석은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우선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권위 있는 구약의 맞소라 사본보다 70인역을 더 신뢰하는 것은 원문 비평학상 문제가 된다. 지난 수업 시간에 이걸 다뤘지요.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의 기간을 215년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출애굽기 12장 40절의 본문 외에도 사도행전 7장 6절에 400년이란 애굽 체류 기간에 대한 진술과 모순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70인으로 시작하였던 인구가 출애굽쯤하여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에 이를 정도로 크게 번성하기에는 215년이라는 기간은 너무 짧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 다른 견해인 아브라함의 언약이 확정된 야곱의 때로부터, 그러니까 확정된 게 야곱의 때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걸 갱신이라고 보는 거죠. 시내산 율법이 체결된 때까지의 기간으로 본문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것이 적절하다. 즉 본문에서 미리 정하신 언약의 때를 아브라함과 처음 언약이 체결된 시점이 아니라 그 언약이 구체적으로 현실화된 시점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땅으로 가서 이방에서 객이되어 이 예언이 현실화되는 시점, 그게 바로 이제 야곱이 애굽으로 들어가려는 시점이니까, 창세기 46장의 시점이니까 그걸 말한다는 거죠. 이러한 해석은 앞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해소해 줄 뿐만 아니라 보험 문맥과도 잘 어울린다. 왜냐하면 여기서 언약이란 단순히 아브라함과 맺은 것만을 말하지 않고 그 자손, 곧 이삭과 야곱과도 맺은 언약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성경이 이스라엘의 이 세 족장을 동시에 언급할 경우가 많으며 특히 그러한 경우 거의 이들은 언약과 관련되어 하나로 묶여져 있다. 성경에서 언약과 관련된 표현들을 다 찾아보면 거의 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렇게 묶여져 있다는 거예요. 동일시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바울은 본문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율법이 더 오래되었고 따라서 율법이 더 권위를 갖는다는 율법주의자들의 잘못된 주장에 대한 논증으로서 실질적으로도 그리스도에게로 집약되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430년이나 율법에 선행한다는 확실한 역사적 사실을 내세워 반박하고 있는 것이다. 추가적인 증거를 더 제시하자면요, 출애굽기 6장 8절입니다. 이것은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창세기 15장 12에서 16절의 성취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이다, 약속한 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6장 8절을 보면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관점에서 언약을 체결했는데 하나님 항상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또 요셉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그러니까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동일한 약속을 맺으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이삭에게 약속하심으로써 그대로 갱신이 되었고 또 야곱에게 약속하심으로써 그대로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동일시하면서 맹세를 언급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언약의 내용은 같지만 언약은 하나이지만 약속은 여러 번이 약속드립니다. 이것은 같은 내용이 갱신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서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때가 아니라 야곱이 약속을 받은 때를 기간의 시작으로 상정하고 말한 것으로 보아도 성경에 모순되는 거나 반하는 것이었고 자연스럽게 이 모든 본문들이 조화를 이루고 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430년은 애굽 체류 기간만 의미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해석과도 완벽히 조화를 이룹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을 보면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다가 힘들 때 하나님의 미쁘심을 많이 묵상하세요.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당연히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은 담임 목사님께서 또 이동기 원장님께서 또는 저나 다른 교수님들이 저희들도 힘들다고 성경 해석할 때 모르는 구절 너무 많고 막막하고 답이 나오지 않고 불가능하게 보이고 저도 이제 그걸 회개하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그 과정들을 설명할 때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불가능하게 느껴지고 벽에 부딪힌 것 같고 도무지 아무것도 모르겠고 그래서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빛을 비춰줘서 겨우 깨닫게 하시고 이런 말씀할 때마다 결국에는 다 깨달으실 것 같은데 결국에는 무조건 다 깨달으실 것 같은데
저런 말씀하셔도 별로 안 와닿는데 항상 다 깨달으실 것 같은데 저도 사실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아닙니다. 실제로 다 그 과정들을 그런 막막함과 절박함과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그런 걸 다 똑같이 겪으세요. 당연히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럴 때 무엇을 묵상하냐면 말씀 사역으로 저를 부르신 하나님을 저는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일하게 불가능하게 보였던 이 구절들 앞에서 절망했을 때에 과거의 은혜를 주셔서 불가능한 해석을 가능하게 하신 그 빛을 생각하고 그 인도하심을 생각하고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가르침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힘이 나가지고 주석을 더 보게 되고 더 묵상하게 되고 집중해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들이 계속 쌓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지 않고 도전도 하지 않고 이런 정말 치열한 어떤 몸부림이 없이 거저되는 것은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게 생각만 해도 골머리를 썩는 문제니까. 이게 뭐 하루 이틀 달려든다고 해결되지도 않고 뭐 일주일, 한 달, 한 학기 내내 달려들었는데도 해석이 안 되는 구절도 많고 그러니까 이게 무의미하게 보이고 효율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과연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이 혼란스러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늘 말해요. 그 막막함을 즐기시라고. 그 절망적이고 막막하고 어둡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을 즐기시라고. 그리고 가만히 있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주님 의지하면서 또 한 번이라도 본문을 더 보시고 문맥을 한 번이라도 더 살피시고 그렇게 하시라고. 진짜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해석이 되는 구절도 있고 안 되는 구절도 있지만 확실한 것은 제 눈이 점점 밝아진다는 것. 무지한 자에게 지혜가 임한다는 것. 하나님 말씀의 기름 부음이 계속 임한다는 것. 근데 이것을 포기한 사람은 이 과정이 너무나 더딥니다. 또 안 이루어져요. 근데 여러분 중에 소수는 좀 포기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신학교에 들어왔다면 또 하나님께서 말씀 사역으로 여러분 부르셨다면 잘 되고 안 되고를 보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미쁘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쁘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사람과는 달리 이 사람에는 나도 포함되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사람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한 시간 내내 살펴본 것처럼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며 이루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을 성령신학교로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성령신학교를 마칠 수 있도록 성령신학교를 통해서 또 여러분이 준비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당연히 부으시는 거예요. 그걸 믿고 달려드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430년에 걸쳐서 신실하게 이행하셨음을 보았습니다. 자손들이 별과 같이 많도록 바로왕의 갖은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흥왕케 하셨어요. 모세를 예비하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실제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무엇을 약속하셨을 것입니다.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쳐 지나가는 생각으로 그쯤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주님이 여러분이 간절히 주님께 나아갔을 때에 내가 너를 이렇게 사용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이런 은혜를 줄 것이다. 내가 너를 이렇게 지었다. 내가 너를 이런 사람으로 불렀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것을 어떤 말씀보다 여러분은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볼 때 절망적일 때, 여러분의 상황을 볼 때 희망이 안 보일 때 그때에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믿을 수 없는 나랑 달리 선한 것이 뭔가 탁월한 것이 나오지 않는 나와는 달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분은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바르게 반응하기만 하면 순종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이루기를 원하기만 하면 그러면 주님께서는 때에 맞게 항상 하나님의 것들을 부어주셔서 이해가 안 되던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해석이 안 되는 것들을 해석하게 하시고 막혀있던 것들을 돌파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기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믿었던 아브라함처럼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손을 안 들어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설교태에서 제일 많이 떨어지신 분 있죠. 그분이 지금 제일 은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분이 지금 설교 제일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붙잡으신 거예요. 그냥 나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로서는 아무리 쥐어짜고 모든 노력을 해봤지만 테스트 통과할 수 없는 거, 오히려 평가가 박해지는 거죠. 그때부터 거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부터 엎드려서 하나님께 간절히 은혜를 구하는 거죠. 사람이 진심이 안 되고 사람이 뭔가를 간절히 원해서 뭔가 발버둥 치지 않으면 기도가 진심이 안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적어도 담임 목사님 앞에서 설교하려면 얼마나 노력을 다했습니까? 얼마나 진심으로 준비했습니까? 그랬는데도 다 떨어졌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주님 앞에서 주님 제가 다 해봤습니다.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해봤습니다. 발버둥 쳐봤습니다. 근데 정말로 저로서는 안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무지한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게 더 진심이라니까요. 확 이해가 되시죠?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주석을 놓고 씨름하셔야 돼요. 과제 나올 때마다 여러분이 정말 처절하게 씨름하셔야 돼요. 되든 안 되든. 그걸 다 보십니다. 그건 안 하고 그냥 갑자기 해석이 되고 절대 그런 거 없다니까요. 평가가 계속 안 좋게 나와도 처절하게 씨름하고 노력하고 쏟아붓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부으세요. 그런 사람 중에서 말씀의 사람이 나오는 것이고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바쁘고 해야 될 게 많고 해봤자 잘 안 되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적당히 하거나 아예 포기하거나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여러분 부르신 걸 믿으시고 그 믿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학기 중간이지만 지금 이 말씀이 딱 필요한 것 같아요. 이번 학기 여러분이 남은 기간들 수업에 열중하셔서 교수님들에게 학장님, 원장님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그 강력한 기름 부음이 여러분이 사모할 때, 처절하게 씨름할 때에 여러분에게도 부어져서 여러분이 돌파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며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편에서 해야 할 일들을 신실하게 이행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케 될 것이고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상황들이 급변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 부르심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연도까지도 날짜까지도 정확하게 지키면서 이루시는 이행하시는 그 미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찬양드립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만세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때에 맞게 한 사람 한 사람 태어나게 하시고 많은 상황 속에서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시고 이제 이 성령신학교로 우리 모두를 불러 모으셨사오니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탐구하며 말씀을 분별하고 힘쓸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세상 어느 곳에서 이렇게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종교적인 교리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면서 처절하게 노력하고 씨름하는 하나님 이 마음을 받으시고 노력을 받으시고 중심을 받으시고 우리 학우님들이 어렵지만 힘들지만 애쓰며 나아갈 때에 주님 빛을 비추어 주시고 말씀 연사를 부어주시고 오직 참되고 유일하신 우리의 스승이신 성령님께서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해석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주신 말씀을 회복하고 성경적인 진리를 회복하는 그 일에 다음 세대에 우리 모두가 일조할 수 있도록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학기가 중간이지만 이제 학기를 마칠 때까지 남아있는 시간 동안 과제와 수행해야 될 모든 그런 해석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학우님들과 함께 하사 은혜를 베푸시고 말씀의 기름 부음을 강력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힘을 내어서 달려갈 때에 주님께서 말씀으로 부르셨사오니 그 말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을 부어주시고 계시를 부어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의 기이한 것들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학자의 눈과 학자의 귀를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